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눈에 보고 또 귀에 듣고 또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어느 날 다 없어져요. 내가 열심히 쫓아가던 것도 없어져요. 욥은 일찍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적신이 그리로 와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간다. 다 없어져요. 어느 날 내가 이 땅을 떠나죠. 죽음이 있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내가 잡고 싶어도 다 놓고 가야 되고 또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이것이 갑자기 찾아오더라고. 사고로 찾아오고 이렇게 무더위, 폭염으로 찾아와요. 이 폭염은 20대에도 데리고 가더라고. 지금 유럽은 폭염과 산불로 난리죠. 우리나라도 양산에 41.6도 사람이 못 살아요. 지금 농가에 이렇게 짐승 키우는 분들도 난리죠. 폭염으로 인해서 짐승들이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또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뉴스로 보면 36명이 죽었더라고. 그런데 아직 실종된 사람이 너무 많잖아. 거기다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세져요. 이제는 민간인 사상자가 막 나와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미국과 그리고 이란의 전쟁 역시 마찬가지고 계속 주고받아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심각하죠. 거기다가 왜 가짜들은 그렇게 많아. 거짓 선자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들으면 내가 붙잡아야 할 게 뭐냐 이거를 좀 깨닫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성육신에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봐야 돼요.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세 번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죠. 갔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잠시 애굽에 피했다가 아내 빼앗길 뻔했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셨으면,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년쯤 지났을 때, 85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자기 남편 보고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라,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히브리의 말씀을 빌리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다가 이렇게 폭염이 오거나 폭우가 쏟아지거나 또는 원치 않는 질병이 생기면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해요.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생겨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갔다.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중간에 큰 실수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애굽의 여자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 왜?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 사라가 늙었잖아.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이잖아. 우리 중에 80 넘으신 부부가 없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네 아내가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럼 믿어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도 안 믿어져. 뭐 남편 없는 여자에게 하나님 오시겠나? 안 오시지. 그거는 딱 한 번 동정녀 사건 마리아에게 임한 거지. 남편이 있어도요. 80, 90 넘어가면 하나님 뭐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웃어요. 웃어. 아브라함도 웃었죠. 이삭도 사라도 웃었죠. 그런데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세요. 없어도요. 말씀대로 살고 더워도 말씀대로 살고 아파도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들이 안 돼도 말씀대로 살고 속상해도 말씀대로 살고 죽고 싶어도 말씀대로 살아요. 아멘. 죽고 싶어도 말씀대로 죽으라고 할 줄 알았어? 죽고 싶어도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 붙잡아요.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어. 이 돌보셨다고 하는 의미는 파크드, 히브리어 파크드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언약,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요. 실제로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사라를 돌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이 누구라고요? 오늘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죽으신 자 가운데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문도에게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 만삭 뛰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상태가 있죠. 욕심으로 생각하는 거 말고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때는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 감옥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는 거예요. 사라를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태초부터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가시고 그 말씀이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믿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오늘 또 내일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예수님 살아계시잖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보세요. 2절 읽어봐요. 2절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아멘.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하신 때가 있어. 때가 있어요. 아멘. 지금 우리 제가 옆에 화초가 있는데 이름이 뭔지 모르죠.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이게 이름이 뭐라고 가르쳐 줬는데 제가 잊어먹었어요. 핸드폰에는 저장됐는데. 근데요 이게 보면 새순이 나오더라고. 새순이. 근데 여기가 지하라 그런지 오랫동안 이게 활짝 피려면 오랫동안 한 2주 가요. 이게 새순이 나오면 2주 이렇게 가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완전히 벌어지지 않았어. 이쪽도 이게 이제 활짝 이게 탁 펴져야 되는데 아직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서 좀 펴봤어. 가서 폈더니 다시 이렇게 또르르 말려요. 그래서 내버려뒀어. 왜냐면 잘못하면 죽어. 옛날에 보리 심은 분이 막 보리 싹이 나니까 빨리 자라라고 전부 보리를 뽑았어. 그랬더니 아침에 가보니까 그 다음날 가면 다 죽었어. 이 시기가 있어. 시기가. 근데요 이게 또 다른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꽃인가 보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이걸 저고 이 목사님 이름이 이거라고 가르쳐 주길래 일로 와보라고.
여기 보니까 여기에 꽃을 펴. 그랬더니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꽃 아니야, 잎이에요. 그래서 꽃 내기 하자, 내기. 커피 내기 했어. 내가 오늘 커피 한 잔을 먹을 것 같다. 꽃이 나왔어요. 여기 꽃이. 아멘. 꽃이 나왔다. 근데 꽃이 예쁘지는 않아. 꽃술이 나왔다. 여기 나왔다니까. 보이죠? 꽃술이 나오고. 내가 오늘 커피 먹게 생겼어. 근데 시기가 있어. 내가 펴준다고 이거 폈다가 죽어요. 아픈 분들도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도요,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어. 그 때가 어느 때냐면 헬라가 세상을 지배할 때, 로마가 그 세상에 길을 놓았을 때, 그러니까 모든 로마는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요,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헬라의 언어, 그리거, 헬라어가 온 세상을 지배할 때 예수님이 오시면 막 쭉쭉쭉쭉 말씀이 이 시기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할 때 25년, 75년 전부터 약속했는데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85세에 헷갈린 짓을 한번 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그 오늘 말씀에 그 8절 이하에 보면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같이 살으니까 싸워. 그리고 13살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나이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괴롭히니까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못 살겠다. 저 여자 내쫓아. 오늘날만 하면 전혀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내쫓아.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요, 그 아브라함의 씨가 다 같은 씨가 아니라고 그랬어.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 진짜야. 계란이라고 달걀이 다 똑같은 알인 줄 아세요?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 사람이 걸어 다닌다고요, 다 똑같은 줄 아세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 천국 백성이 있고 지옥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시기가 있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2절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노년. 다른 옛날 성경에 보면 늙은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이게 늙은이라는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아. 늙었는데 아들 낳았다. 성경은요, 신기하게 여자가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자식은 다 남자가 낳는 거예요. 여자가 자식 낳은 것 같죠? 아니요. 다 남자. 그래서 그 자식이 누구 닮아?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오늘 막 당장 기도 응답받을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10년, 20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어떤 기도는요, 응답 안 받고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응답받는 게 있어.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응답이 오는데 성경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응답 안 주신 게 응답인 기도가 있더라. 응답 주셨으면 큰일 날 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애들을 키울 때 아이가 막 3살, 2살짜리가 엄마 막 부엌칼을 달라고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부엌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줘야 문제가 생기거든. 막 돈 달라고 그러죠. 목적도 없이 돈 달래. 그래서 얼마 줄까 했더니 뭐 수백억 달라는 거예요. 그거 주면 예수 안 믿고 다 떠나. 그리고 잘못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는 것도 응답이고 주신 것도 잘 사용하는 게 응답이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행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최초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결혼식장이었어요. 결혼식장. 당시에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거는 망신이야. 거기다 개자를 붙이면 어떤 망신? 개망신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마침 친척인가 봐. 그 집에 갔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여자야! 이 집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엄마가 거기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저가 우리 아들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봐라.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니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 근데 마침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찔끔찔끔보다는요 채워야 돼요. 아멘. 교회는 충만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아구까지 물을 막 6항아리. 그리고 떠다 줘라.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돼요. 주여 내게도 말씀하시옵소서. 시작. 주여 내게도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내 병어에게 말씀하시고 돈 없는 거에도 말씀하시고 괴로운 것도 말씀하시고 내게도 말씀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뭐래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 근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요 고기가 잡힌 거예요. 말씀대로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하고 배 타고 제자들이 가는데 막 바람, 광풍이 일어나요. 바람이 불죠. 풍랑이 일어나죠. 그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셔가지고 바람을 향해서 잔잔하라.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이 바람이 들어요. 바람도 예수님 말씀 듣는데 왜 우리는 말씀 안 들어? 그리고 물을 향해 잔잔하라. 물도 예수님 말씀 듣는데 왜 여러분 말씀 안 들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지킨 것만 남아. 말씀에 순종한 것만 남아요. 바람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누구야?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창조예요. 그래서 신인 동영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태어날 때 3절, 4절을 보면요, 말씀대로 행해요. 말씀대로 순종해요. 읽어요. 3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기 보면은요 3절에 아이가 딱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줘요. 이삭이라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한번 봐요. 창세기 17장을 봐요. 17장.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렇게 19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언약을 세운 아들이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 낳을 텐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이삭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이삭 이름 뜻이 뭐예요? 여기 이 써 있고 밑에 보면 뭐요? 웃음, 웃게 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웃게 하시다. 그래서 오늘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 그 아들을 딱 낳자마자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이름 졌어요? 이삭.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라고 이름 기분이 안 좋네요. 왜 우리 애가 뭐 장난감이에요? 웃음. 뭐 이름이 이런 오늘날만 스마일. 이름이 뭐 이런 이름이 있어요. 나 이런 이름 싫어요. 아삭이라고 지면 어떨까요? 아삭.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아들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웃음 다 여긴 뜻이 있어요. 뜻이. 아브라함이 웃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나 비웃냐? 내 말을 네가 안 믿냐? 아브라함이 그때는요. 아이고 저 꼬부랑 할망구가 무슨 자식을 낳겠냐. 비웃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자식을 주셨어. 그래서 이삭.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17장. 다시 봐요.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할례를 행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21장에 와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순종해요.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짓지 않아. 여러분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오셔서 이 더운 날 그냥 말씀대로 행하세요. 아멘. 말씀이 기뻐하라 그러면 기쁜 거예요.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 무더위에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래도 기뻐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딱 낳았을 때 이삭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 그리고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면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돼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말씀은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염려하지 않으면요, 염려하지 않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됩니다. 아픈데 교회를 왔다? 그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겠죠. 근데 나는 아프니까 교회를 못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지. 그렇죠? 신앙생활도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스가랴 7장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매 5월, 매 7월에 금식 기도했어. 근데 베델 사람이 누군가에게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 금식했냐? 나를 위해서 금식했냐? 너를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 거의 다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해.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우리 살려달라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금식기도 했는데 전부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지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기도 한 적이 없어.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70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금식했냐? 나를 위해서 했냐? 여러분 오늘요 여기 나오신 분은 이 무더위에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좀 유턴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의 몸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말씀대로 이삭이라고 이름 줬고요 말씀대로 그들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시편 119편 130절 볼까요? 시편 119편 130절. 자, 읽겠어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여러분요 참 저는 시편 119편 읽다 이 말씀 엄청 은혜 받았거든요. 성경을 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봐요.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요 앞길이 험하고 갈 길이 험하고 그리고 이 무더운 여름도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태풍이 올라오죠. 더 더울 수도 있고 덜 더울 수도 있어요. 근데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면 큰일 나죠. 더 힘들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다 지나가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짜증내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행복하게 지내면서 갈 것이냐. 난 우리 예양교회 가요. 우리 교회에 여기 모인 여기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직분자들 우리가 어차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려고 하니까 저하고 부딪히는 거야. 교인들끼리 부딪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신방하거나 또는 권면해주면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형편과 사정을 모른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같은 방향으로 나갈 자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만둘 거예요? 더우니까 뭐 아프니까 나는 끝날 거. 어차피 저다 여러분들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요. 같은 방향으로 갈 때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좀 나하고 틀려도 지지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밥 먹을 때 끼리끼리 모여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마귀가 틈타면요 저분이 교인 맞아?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무더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교회를 살리고 있어요? 주일날 한 번 나와서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값을 지불해요? 용서해요? 사랑해요? 언더스탠드 이해해 줍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믿어야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내려가겠습니다. 5절 읽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세요? 100세라. 하나님이 일부러 100세를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5년 만에 100세에 드디어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을 주신 거예요. 자, 6절 읽어요. 이때 사라는요, 생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90세예요. 90세. 자, 읽겠어요. 6절 시작. 여러분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처음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사라에게도 이제 네 몸에서 날짜가 언약의 후순 시다. 그때 사라도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웃냐? 안 웃었어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웃었어.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요. 이거는 인간으로는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상태예요. 이제 끝났다. 그래서 17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요,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콜택시 신앙 되지 말고 기차 신앙 되라. 콜택시 신앙은 뭐고 기차 신앙은 뭐예요? 콜택시는요,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 목사님도 필요할 때만 불러요. 신방 오라고 그러고. 근데 기차 신앙은요, 못 불러. 내가 가야 돼요. 기차 타려면 어디 가야 돼요? 역전으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항상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진짜 사라가 웃었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면서요, 우리 예한교회가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능케 하셔서 웃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그런데 진짜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결혼한 신혼부부가 자식을 낳으면 걱정, 근심이 앞을 가려요. 그리고 자식 키우려면 염려, 근심이 많아. 그런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손주 보면 기분이 그렇게 좋대요. 왜 좋은 줄 아세요? 책임감이 없고 그냥 좋은 거야.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꼭 그 손주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니면서 자랑해요. 그러면서 애가 웃으면요, 막 와가지고는 우리 손자가 웃었다고 그러고, 그 웃는 게 뭐 대수야? 그리고 조금 지나가다 이제 배밀이 하잖아요. 그러면 막 겨웠다고 그러고요. 그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웃기는 거 있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웃긴다고. 뭐 그렇게 손주 자랑하느냐고. 그래요, 형 봐요. 근데 진짜 손주를 하면요, 막 손가락 폈다, 오물었다, 뭐, 그리고 뭐 이상. 거기다가 이제 어느 날, 엄마, 그러면 난리 나요, 막. 아주 완전히 자지러집니다. 그렇게 좋아요. 좋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100세에 90세에 이삭을 아느니 이 기쁨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웃음. 그래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죠.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웃는 하나님이 나는 이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일해 주셨다. 말씀대로 해 주셨다. 이런 웃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웃어야 돼요.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그래도 어느 날 보니까 돈이다. 근데 여러분 돈 들어오면 꼭 11조 하세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그게 막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웃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예양교회가 예양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병든 자가 병이 낫고 없는 자가 있고 안 되는 자가 되고 막 자녀들이 잘 되고 웃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만 웃었어요. 거기 6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그래야 막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는 거야. 아니 그 할머니가 그 할망구가 이삭을 낳았다고 어디 보자 나 좀 한번 안아보자 나 좀 한번 안아보자 다 깔깔깔깔 끽끽끽 웃는 거야. 호호 하고 그죠? 하하 하고 웃는 거야. 저도 우리 교인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저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 받았다 하하 웃잖아. 이게 축복이잖아. 오늘 이 웃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에 보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처음에 이게 가능해? 이게 믿어져?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듣잖아요. 그래서 노경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품행하는 거예요. 이 웃는 거예요. 감사해요. 찬양 영광을 주께 돌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